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예정했으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3장이 오늘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좀 바꾼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식당 주인 한 분이 식당 내벽에다가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볼 수 있는 그 하얀 벽에 한자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변방세자에 노인홍자에 갈지자에 말마자 세옹지마. 중국의 변방에 있던 노인에게 있던 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내놓으면 더 좋다. 좋은 일이 생긴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바람으로 세옹지마를 써놨어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그 여성이 갈지자하고 말맞자는 알겠는데 변방세자가 좀 어렵거든요. 노인홍자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빠 저 뒤에 갈지 말맞자는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가 뭐야? 이 오빠도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남성들이 데이트할 때는 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모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식당이잖아요. 저거 남기지 마야. 예, 세옹지마입니다. 오늘 그러나 저는 남김없이 말씀을 다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3장, 7장, 19장.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앞에부터 뒤에까지 시간을 관통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아이가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테리야,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제가 박씨라서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박테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쓰면. 그래서 선배님이 주신 이름으로 주인주자에 기쁘리자를 썼죠. 그럼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 국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스에서 민주주의라는 데모크라시가 나오죠. 백성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의 이름은 지도자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므로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1절을 통해 확인합시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각주번호 2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니까 우리는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막강한 기관이죠. 여기 의원이 72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72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그가 대단히 성공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 받았는데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사내들인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스네드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사내들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공회 사내들인, 영어 성경에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재판받았죠.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에서 신문 받는다는 게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은 의회 기능 플러스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세저시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 페러시라고 합니다. 이 두 구성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내들인 멤버들은 구약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좌석 번호가 반원형의 호에 새겨져 있지만 글자가 작음으로 확대했습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끝에 71번,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저 중에 어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섰으니까요.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허무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인생의 허무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재벌들이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특별시장들도 그래서 탈선했던 겁니다. 그 위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허무라는 진공은 그런 따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요. 언제 나옵니까? 밤에. 왜 밤에 나올까요? 성공한 사내들인 멤버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기에 그런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그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과 2절인데 그것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부터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17절을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의 대원칙은 덜 중요한 것은 빼면서 기록하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을 무드질해서 썼고 파피루스라는 다루기 어려운 종이, 습기에 매우 약한 종이를 썼기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생략하는데 17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십니까? 이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됩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땅에서 최초로,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장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졌어요.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없었지만 7장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포주를 출동시켰어요. 45절에 오면 이 체포주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너희들만 돌아왔느냐?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못 잡고 그냥 돌아온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당국자의 니고데모가 들어갑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들어갑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기억나죠? 둘 다 해당돼요. 그 니고데모가 지금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분위기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중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무슨 말 하는지 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잘못했으면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리고 단체로 찾아가고 그래도 회개하자면 공중 앞에 이것을 놓고 이제 결판을 내는데 이런 절차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훨씬 좋은 상황에서도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죽이려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3장의 복음을 듣고 7장으로 오기 전 그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이 되죠.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3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 10일경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목으로 장교훈련을 받고 임관전인데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저한테 굉장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를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눈 좋은 분은 저 보이시죠? 근데 편리하도록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주요 부분만 화면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주요 부분만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의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자네가 저를 사랑하니까 이런 편지를 쓴 거죠.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설거지도 알아서 하고.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릇을 설거지할 때 크기대로 쫙 정렬을 해놓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와열을 맞추는 게 그 기분이 아주 좋아요. 모든 남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김성윤 형님, 저 고향 형님인데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거지 좀 하고 계시죠? 금선이 누나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성수 형님도 하고 계시죠? 분리수거도 하고 있죠? 방도 닦고 있나요?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가사가 참 깊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시인의 소원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고 포로 삼아 주십시오. 사랑의 포로,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메워 주십시오. 나는 종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또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죠? 뜻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뭐가 없죠? 돈이. 정말 다 우수하시네요. 세 번째로는요, 자녀가 없고요. 네 번째로는요, 목숨이 없어요. 정말 귀한 종들이 많았기에 교회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 자리에도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80주년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와고는 높이고 우리 모두가 종놈이 되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성석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가 뭡니까? 내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훅 불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은 오직 그분. 우리는 순종하는 종놈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자꾸 범죄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해야 돼.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네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종놈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저를 포로와 종으로 받으시고 천국인 도장을 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포로를 잡으면 쇠사슬로 묶고 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요. 그리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딱 쳐놓으면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풀지 못해요.
그거 풀면 주인한테 징계받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스스로 사랑의 포로, 은총의 포로가 되는 자세이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하는 종은 귀에 구멍을 뚫어 귀걸이를 채웠듯이 지금 이 시인은 자원하는 종의 삶, 포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보석같이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의 니고데모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믿고 싶은데 손해보고 싶지 않다. 절대 안 돼. 7장에 와서는 복음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진 니고데모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벼락을 쳐서 죽이지도 않고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때문입니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동사의 현재 완료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임무를 완수할 때 쓰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인류 구원에 제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죄값을 완불했습니다. 첫째 날 그 형제가 저 대신 죽은 것처럼,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위대한 선언이죠. 그러나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으니까 더 이상 예수 운동은 전개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 동네 이름이죠.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산헤드린 의원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관찰하던 중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못하죠. 그런데 확신이 생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이 일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행적을 본 후에 바뀝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이 집행된 바 된 예수의 시신을 산헤드린 의원이 거둔다? 매우 위험하죠. 요즘 말로 하면 탄핵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에 나서고 있죠. 십자가의 일이 이 사람한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고 확신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병행 본문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은 각도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한 여러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당돌이, 영어로 boldly, 쉬운 우리말로 담대하게.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총독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는 신앙과 인격에서 존경받는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수많은 사내들인 멤버 중에 가장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대의 이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다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보면서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일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게 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첫째 날 초대신 죽은 형제, 그 형제 어디 갔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수치를 가리웠듯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 그 집에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 제사가 저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서가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가 노래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이사야의 글이 4편이 됩니다. 제1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2, 3, 4가 있는데 마지막 제4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날 저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이 저는 바늘에 찔리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창이나 큰 못에 의해 관통된다는 피어스라는 동사입니다. He was pierced. 그는 관통당하신 거죠. 그가 상했다는 것은 피부 껍질이 벗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He was crushed.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는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납덩어리와 동물의 뼈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채찍질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그렇게 살점을 뜯어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었어요. 그분의 뼈가 부서진 거죠. 못을 박을 때 피부를 뚫고 혈관을 뚫어 피가 솟구치고 신경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이런 관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얼마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soul로 번역돼요. soul은 영혼이라는 뜻과 더불어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구조 신호가 SOS, Save Our Souls. 이때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조해 주십시오. 이게 SOS 신호예요. 히브리어 네페시는 스피릿으로 번역되지 않아요. 스피릿은 루하이고요. 네페시는 영혼이라도 번역되지만 생명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왜 성령께서는 속죄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같은 종류인데 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배상,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여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 아니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한 거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거밖에 모르는 제가 이 정도 감동이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히브리어가 모국어예요. 얼마나 전율이 되었을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씨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제라,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아니, 속건제물이 되어서 철저히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구약학자인 황선호 박사와 함께 제가 함께 해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박성규 목사의 영어와 히브리어 실력으로도 이 10절이 가슴 절절히 느껴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히브리어가 모국어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상 치료를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감격을 받았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내가 고대했던 메시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야. 밀려오는 확신을 그는 감출 길이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비겁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위원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의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가서
저는 1학년이요. 그 형은 4학년이었는데 다리의 화를 설명해 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드리며 받았던 복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일생 송두리째 주께 바치리. 근데 이 확신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의 보혈 찬송이 제 가슴 속에 확신이 되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존 스토트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십자가를 통한 확신이 또 생기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김희보 박사님을 통하여 5대 제사가 열리니까요, 속죄제를 비롯한 확신이 되더라고요. 양재 신대원 강당에서 군목으로 가기 전 3학년 2학기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보혈의 강의 흐르게 해주세요. 교수님께 들었던 강의가 새벽기도 시간에 더 확신이 되면서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마주치는 이 감격. 그 이후에도 군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더 오는 거예요. 전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 생깁니다. 목사가 되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이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너무 좋아요.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더 풍성하게, 더 입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만이 아니라 7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이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대전에서 다녔던 교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옛날 누님이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대전 중앙교회인데요. 그 교회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저희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의 이름이 이기풍입니다. 그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과 이름이 같은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평양 쪽에서 월남하셨기 때문에 기풍이 형이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평안도 사투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끔 이제 평안도 말을 하는데, 그 무렵 1970년도 후반에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베이비 샴푸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샴푸예요. 어린이들은 머리 감을 때 무서워서 눈 뜨는데, 눈 뜨면 비눗물이나 샴푸물이 들어가서 따갑거든요. 근데 애경에서 이걸 착안해서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샴푸. 광고가 이렇게 됩니다. 노래로 시작돼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마지막에는 문장입니다.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네, 기풍이 형님이 이걸 평안도 말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의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의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3일차 계속되니까 여러분 밤늦게까지 말씀이 고단하죠. 그래서 눈이 스르르 잠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한계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읍시다.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자, 마지막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일찍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이 밤에라는 말 속에 이기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7장에서 그렇게 변했으면 19장에서 좀 빼줘야 되잖아요. 안 빼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2번의 거짓말 안 빼줍니다. 그렇게 연약한 겁장이가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죠. 다윗,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추악한 간음죄와 살인을 교사했던 추악한 범죄를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한순간 오판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은 그래서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성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니고데모에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이 집행된 예수의 시체를 거두는 장례 행렬 또는 행사에 동참했다. 이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섰다는 거죠. 목숨 걸고, 지위를 걸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굉장한 물질적 헌신을 했다는 거죠. 100리트라는 얼마냐면 32.7kg입니다. 1리트라가 327g이기 때문에 주석들을 봐도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 나오는지 않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레비시 기프트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렸다.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300데나리에 1년치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1년 연봉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왜 허비하느냐 하는 그 책망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니고데모가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아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오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진 거죠. 맞아, 저 예수가 나의 구주야. 저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주야.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법여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풍부하게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문장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희생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위대한 희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충성은 헌신이지 희생은 아닙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가곡을 성찬식을 준비하며 한 3년 전쯤인가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말 가사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우리말 가사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먹여 달라는 요청같이 기도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먹여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이 원곡은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동양권에는 한자가 배운 자의 언어라면 서양권에는 라틴어가 배운 자의 언어죠. 자, 여러분, 다행히 이 라틴어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사전을 펼쳐놓고 번역할 수 있었어요. 1번 부분입니다. 1번이 우리말로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가 뭐냐면 빵이에요.
빵. 우리말로는 떡으로도 번역되죠. 만나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파니에스에서 회사라는 컴퍼니가 나옵니다. 컴퍼니는 뭐냐면 이 컴이 함께라는 라틴어예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 함께 일해서 돈을 벌어서 빵을 함께 먹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는 열심히 벌어서 직원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컴퍼니라는 말이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친구는 뭐냐면 함께 빵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안젤리쿠스가 천사들의 소유격이에요. 천사들이 전한 빵이 피트가 동사예요. 된다. 뭐가 되냐면 파니스, 빵이 된다. 어떤 빵이냐면 호미눔 또는 오미눔이라고 발음하는데 사람들의. 그래서 조금 의역하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신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가 먹는 만나였다면 신약의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빵이 떡이 되셨다는 거죠. 빵이 우리 입안에서 부서지고 깨져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듯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that, 주다 또는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니스 첼리쿠스, 첼리쿠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빵이 준다 또는 되게 한다. 피그리스, 상징이죠. 테르미눔은 여러분 터미널 다 아시죠? 터미네이션, 종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식시킨다. 맞습니다. 하늘의 빵,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상징이 종식됐어요. 가죽옷도 상징이에요. 유월절도 상징이에요. 속죄제사도 속건제사도 상징이에요. 그게 다 십자가에서 종식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와, 이 가사가 이렇게 달라요.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상징을 종식시켰다는 뜻이에요. 3번. 여기서 제 눈물이 터졌어요. 오, 감탄사죠. 레스 1입니다. 미라빌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이게 동사예요. 라틴어 동사에는 나, 그, 너, 우리의 이런 인칭 어미가 들어가요. 만두카레가 원형인데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만두카무스 하면 우리가 먹는다. 만두카타 하면 그가 먹는다.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먹는도다. 누구를요? 주님을. 도미누미 주님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말 가사처럼 주님이시여 성경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이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생의 빵이신 십자가에 부서주신 그 만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4번에 나와요. 파우페로가 가난하다는 형용사예요. 2번 나오죠. 세르부스는 종이라는 명사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는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비천한 종,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히랍의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이용하여 먹힘을 당한 종교입니다.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헌신을 받기는 하는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주신 일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인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주셨군요. 저 이제 다시 한번 60이 넘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humili. 제가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여 주셨어. 물리적인 빵이 우리의 입안에서 깨지고 부서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 영생을 얻게 되었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남은 일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믿고 신앙의 초본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부서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말씀드린 종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말자고요. 내 뜻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의 한동수 교수, 교회사 한국교회사 교수에 따르면 저 아들이 입양한 아들 서요셉이랍니다.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설립한 이 일학교를 통해 호남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죠.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반쪽을 잘라주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은 동전 7전이 전부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그 헤드라인의 부제는 재생한 예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의 삶의 비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녀가 성공을 원했다면 그녀는 조선에 오지 않고 뉴욕에 남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처음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성도는 니고데모처럼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죠.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7장까지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것은 마지막 19장이죠.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인 나를 위하여 도미눔, 만두카 도미눔,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모셨잖아요. 나 때문에 부서지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들었잖아요. 그래서 속죄받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저 영원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서비스,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며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취를 할지라도 이 정신으로 살라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여자처럼 잃어버릴 것이 많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도 전부를 걸고 주님을 드러내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석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꼭 7장으로 더 나아가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해 다름질치던 인생이 섬김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일생을 헌신의 생애로 바꾸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목표를 굳게 붙잡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바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과 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철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마음껏 들고 쓰는 인생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은 복된 성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